성경 보겠습니다. 창세기 42장 18절입니다. 창세기 42장 1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3일)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자, 18절 한 절만 살펴봤습니다. 우리 교재는요, 성경 강론 1권 320페이지 한쪽 가로 3이죠. 요셉의 시험과 용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개론 구조 잠시 살펴보고요.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2장에 있는 18절부터 읽어드렸죠. 42장에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요셉이 총리가 되게 하셔서 곡식을 판매하게 하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왜 곡식을 판매하게 하냐면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도록 합니다. 자,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시험 다음에 용서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주어가 여호와께서인데요. 시험과 용서의 목적은 하나예요. 요셉을 통해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게 목적이고요. 또 우리가 이 사건을 읽게 하시는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손 땅 통치 언약을 이스라엘 열조와 약속한 바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통해서 그 방법은 물론 여호와의 방법이에요. 성경 본문을 연결해 가실 때 여호와께서 약속을 어떻게 성취하는지가 바로 그게 주권성인데 본문 다음에 나오는 사건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해요. 그 연결고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연결이 됩니다.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여호와께서 확증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형들을 대접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자, 판매하면서 그 곡식 속에다가 그 잔을 숨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형들을 다시 이제 불러들이고 그리고 가서 이제 여기에 형제 하나를 두고 시므온을 두죠. 그리고 너희들이 얘기했던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자, 그 과정을 통해서 요셉의 형들을 시험하게 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의 목적이 중요한데요. 요셉이 여호와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형제들을 시험하고 있는지, 자, 주어를 제가 요셉이라고 했는데 요셉이 그걸 무시하고 단지 형들의 마음을 떠보려고 그렇게 하는지는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성경 기록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과 형제와 전부 언약 자손들이거든요. 또 아버지와 또 베냐민과 그리고 이 지금 내용들이 애굽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애굽에 있는 바로 왕에게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12형제들에게 자신을 포함한 형제들에게 이스라엘 열조인 이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알리시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나 혹은 나와 함께하는 사람 그리고 교회 지체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어떻게 보여주시느냐가 섭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총리가 되게 하시면서 그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이 해 나가신다는 사실을 요셉과 형들과 야곱과 애굽 제국에게까지 당신을 계시하시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올라가죠. 언약 자손이 번창
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18장까지 나오는데 이게 창세기 37장에서부터 민수기 30장까지 자손 언약을 성취하시는 일을 직접 주관해 가신다는 뜻이 섭리라고 그랬죠. 그럼 이 섭리는 바로 여호와의 계시하고 바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구문을 한번 염두에 두시면서 우리 성경 그 내용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320페이지 한쪽 가로 요셉의 시험과 용서에서 그 첫 번째 단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42에서 45장은 주어 여호와께서 요셉의 시험과 용서에 대한 섭리를 계시하신 내용이다. 이 성경 신학에서 매우 중요하죠. 자, 섭리를 통한 언약. 섭리라는 말 여기 나오죠? 섭리를 통해서 언약하시는데 이건 이제 구약 전체와 연관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메시아 언약인 거죠. 그러니까 섭리를 통해서 메시아를 언약하는 내용이 창세기부터 에스더인데 창세기 37장에서부터 민수기 30장은 언약하신 아담에게 언약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자손 언약을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성취해 가시는 섭리를 하세요. 이때 섭리 속에 주권성이 들어오는 게 본문 연결을 해 가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성취를 언약하신 대로 이루세요. 누구 방법대로? 하나님 여호와의 방법대로 여호와께서 직접 주관해 가세요. 그게 섭리예요. 왜 주관해 가시느냐? 여기서부터 잘 들어보세요. 자손 언약을 이루려고. 2번 여호와를 계시하려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섭리는 이미 이쪽에 들어온 말들이 여기 다 묻어 있어요. 언약하신 자손을 성취하시는 것을 여호와께서 자신의 방법으로 주관해 가신다는 게 섭리예요. 그럼 왜 그렇게 주관해 가시느냐? 여호와를 계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돼. 그럼 그 말이 맞아요. 여기 보시면 창세기 42에서 45장은 여호와께서 요셉의 시험과 용서에 대한 섭리를, 이 목적은 언약 자손 본창이겠죠. 그 형들을 요셉의 시험과 용서에 대한 섭리를 뭐 하신 내용이다? 섭리를 계시하신 내용이다. 그러면 덧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여호와 계시. 맞죠? 여호와 계시 내용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내용입니다. 오늘 특히 본문에 상세하게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 그 본문 내용의 연결고리는 바로 언약 자손을 성취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성과 그 놀라운 영광이 어떻게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의 입에서 서로 갖게 하는지 성령의 소통하게 하심이, 자, 지금 상황으로 보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만나서 복수하는 찬스가 생긴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목적에 그 섭리를 해 가시느냐는 겁니다. 보시자고요. 왜 말씀을 기록된 그 순서대로 보게 하시는지, 성경신학은 왜 이렇게 9882페이지라는 페이지를 끊지 않아야 되는지, 자, 그 경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2장은 보시는 대로 요셉이 곡식을 판매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3이 요셉의 시험과 용서였고요. 이 앞에 39장에서부터 41장에 요셉의 고난과 그 총리가 되는 일이 일어났었고요. 그 앞에 야곱 아들들의 범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를 통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꿈을 통해서 애굽이 풍년과 흉년이 겹쳐온다는 것을 알려주셨고, 그게 언약 자손들이 애굽으로 오게 하여 생명을 보존하게 하면서 언약 자손들이 뭐 하도록? 번창하도록 하는 사건으로 연결이 되면서
그걸 언약 자손들에게 알려주는 내용인 겁니다. 자, 42장 1절에서부터 5절은 우리가 좀 오래돼서요. 간단하게 그 요약한 것만 볼게요. 야곱이 곡식을 구하기 위해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냅니다. 자, 하나 미리 말씀을 드리면 오늘 우리 42장에서부터요. 앞으로 48장 아니 한 50장까지 계속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그 에서가 죽이려고 오는 그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씨름을 하시고 이름을 바꿔버리죠. 뭐라고 바꾸죠? 이스라엘로 바꾸죠. 하나님과 다투었다. 근데 거기서 이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중에 국가 이름이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잘 보시면은 이스라엘과 야곱 이름이 번갈아 나타납니다. 저는 이게 기록 목적이 있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은 한 예를 미리 들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내년에 태어나게 하시겠다고 하면서 이삭이 태어나는 사건이 우리 구조에 보시면 자손 언약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순서는요, 땅, 자손, 통치예요. 그 통치 얘기를 할 때 이삭이 태어난다 그럽니다. 그리고 사라가 만민의 어미가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왕들이 태어난다 그럽니다. 그래서 99세의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하나님께서 내 명년에 이삭이 태어나는 사건을 이미 나라와 관련된 언약으로 묶어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내용에 보면 야곱의 아들 요셉, 야곱의 또 다른 11명의 아들들이 있잖아요. 10명의 아들이 있죠. 나중에 레위는 빠지고 요셉의 아들 둘이 또 이렇게 아들 반열을 올려버리기 때문에 어쨌든 레위까지 요셉을 제외한 11명의 아들들, 그 아들들은 분명히 야곱의 아들들이 맞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태어나게 하면서 이미 이삭이 태어나는 사건은 열국의 어미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삭이 태어나는 사건은 자손 언약뿐만 아니라 무슨 사건하고도 관계된다? 통치 언약하고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지금 이 야곱의 아들들과 야곱을 통해서 여호와를 계시하시는데 야곱의 아들들의 이 사건 전에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야곱과 이스마엘이 태에 들어있는데 누가 누구를 섬긴다고 하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하죠. 그럼 뱃속에 있는 야곱과 이스마엘의 관계는 누가 봐도 자손 언약인 거죠. 자손이잖아요. 두 명의 자손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누가 잘하고 있다고 그래요? 두 민족이 잘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손 언약 속에 무슨 언약이 여기도 이미 들어있어요? 통치 언약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긴다라는 게 뭐냐면 누가 누구를 지배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의 출생에서도 이미 무슨 언약이 들어와 있다? 통치 언약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가 이 야곱 사건에 오면 오늘 우리가 이제 나올 겁니다. 이스마엘과 야곱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된다? 동시에 나타난다. 그래서 자손 땅 통치 언약은 세 가지가 아니고 자손 언약이 땅 언약 속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치 언약 속에 이미 뭐가 다 들어와 있어요. 자손 언약이 들어오고 자손 언약 속에 이미 무슨 언약이 같이 들어와요. 땅 언약, 그 다음에 통치 언약 개념이 같이 들어오는 그런 방식이에요. 물론 구체적으로 400년 후에 애굽에서 나가는 사건은 출애굽기 18장에서 성경의 구조는 분명 언약 자손의 번창이에요. 하지만 그 자손 언약의 의미에 대해서 땅 언약뿐만 아니라 무슨 언약까지? 통치 언약이 나타나는데 그걸 보여주는 부분이 제가 봤을 때 42장에서부터 창세기 50장까지 야곱의 이름과 누구의 이름? 나중에 나라 이름이 되는 이스라엘 이름이 반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왜 이런 이름을 반복해야만 될까? 그게 그거 아니야. 그러면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는 없죠. 그런데 과연 그러면
당신이 얘기한 대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성경의 논리적인 일관성과 구조적인 통일성이 여호와 계시 중심으로 가느냐? 저는 이제 그런 의식 생각 때문에 질문을 던지거든요. 저는 그렇다고 보는 겁니다. 자, 확인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곡식을 구하기 위해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냅니다. 나라 애굽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자기 자녀들을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은 누구를 위해서 있어요? 적어도 이렇게 보면 언약 자손들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셉이 곡식을 사러 온 형들을 시험하고 3일 동안 옥에다가 집어 가둡니다. 자, 3일 동안 옥에 가둔 이유가 뭐 하려고? 저것들 어떻게 처리하지? 하나님이 그런 마음 줄 수도 있죠. 그럼 어떤 이유로 이 성경은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지는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첫 절을 읽었는데 3일 동안 왜 그 일이 일어났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시고 여호와의 계시 사건임을 요셉뿐만 아니라 요셉의 형제들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깨닫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한번 보시자고요. 42장 18절, 25절까지 요셉이 뉘우치는 형들에게 조건부로 곡식을 판매하는 사건들이 나오는데, 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 42장 6절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 와서 요셉에게 절하는 사건, 이 사건은 13년 전에 37장에서 이미 약속한 바였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서 보자고요. 3일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줄 서세요. 여러분들 다 처형해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지 보세요. 그리고 왜 성경 신학이 여호와 계시가 맞는지가 또 여기 드러나거든요. 3일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누구를 경외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럽니다. 애굽에 있는 이방 족속의 총리가 형제들에게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죠. 형제들에게. 그리고 나중에 이 형제들도 요셉을 판 이 사건을 통해서 누구를 경외하게 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42장 18절은요. 앞으로 적어도 출애굽기 48장, 아니 창세기 48장, 창세기 50장까지 매우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그럼 앞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의 핵심은 무슨 낱말과 관련이 되느냐? 여러분 강론집의 목적하고도 관계되죠? 깨달아 누구를 경외케 하려 함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케 하려 함이니라. 아주 그 주제에 근접해 있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케 하는 일들을 하게 하시는 내용이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호와 주어가 안 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이 중요하죠. 나중에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그러잖아요. 당신들이 판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저를 먼저 보낸 겁니다. 이게 계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45장에 가면 나와요. 45장에 나오고요. 50장에 가면 이게 또 나와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케 하려고 저를 보낸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 경외와 여호와 경외하게 하는 방법이 요셉을 먼저 보내서 뭘 보존하도록? 생명을 보존하도록. 뭐 신학적 의미를 좀 부여하면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지만 세상에서 생명을 보존하는 것 관련이 되죠. 창세기 3장부터 창세기 3장부터 창세기 11장까지 제목이 뭔지 아세요? 언약 자손의 보호입니다. 매우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 개념이. 자, 볼게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독실한 자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들의 주림을 구하고 너희 말째 아우를 내게로 돌아오라. 왜? 지난번에 자기 가족 상황을 쭉 얘기를 했거든요. 형제들이. 그러니까 이제 요셉은 물론 알아봤고요. 여기 보면 독실하다라는 말은요. 여러분 이게 18절에 나오는 이 사전적인 의미로 말하면 하나님 경외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이게 의미가 같아요. 독실하다는 말은. 그래서 독실하다라는 말을 본문에서 다시 찾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이런 말이 돼요. 왜? 목적이 누구 경외라고 나오니까 하나님 경외예요.
어떤 일은 여러분 하나님 경외와 관련되고 어떤 일은 하나님 경외와 관련 안 되고 이럴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게 매우 중요한 개념이 나와버렸어요. 여기서. 하나님 경외, 생명 보존, 자손 언약 성취 섭리와 직접 관계가 되죠. 자, 보시자고요. 그들이 서로 말할 때에, 자, 21절에 보세요. 하나님 경외를 누가 하게 하는지, 요셉이 말을 잘해서 그런지. 자, 20절. 너희 말째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리하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13년 전 사건을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무슨 목적으로? 처벌하려고? 아니요. 하나님 경외케 하려고. 그리고 자손 언약 성취 섭리를 여호와의 방법대로 하시려고. 이보다 더 정확하게 어떻게 성경을 안내할까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회개 누가 하게 하시죠? 여호와께서.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그때 그 일을 하지 말자고 했던 게 제일 맏형 루벤이었거든요. 루벤의 얘기를 꺼냅니다. 루벤이 내가 너희더러 그 아이에게 득죄하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내게 되었도다. 루벤이 똑똑하니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케 하고 언약 자손의 생명을 보호하고 언약 자손 번창을 애굽에서 하게 하시려고 여호와를 계시하시려고. (23절) 피차간에 번역 통역을 세웠다 이 말입니다.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그 말을 알아들은 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 시므온을 취하여 그들의 목전에서 결박하고. 여러분 왜 울었을까요? 아유, 저것들 어떻게 하지? 그것 때문에 울었을까요? 그럼요. 과거 일이 기억나서? 자, 여러분 이걸 설명을 어떻게 해야 돼요? 본문에 충실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형제들이 그 일을 기억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케 하는 과정을 요셉에게 직접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만약에 요셉이 주도해 간다면 요셉이 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거기서 그냥 자백을 받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의 주체는 눈에 보이는 요셉이 아니에요. 그러면 주어가 누가 맞아요? 여호와께서가 맞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그럼 요셉은 울게 한 이후에 하는 행동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가느냐? 그래서 나중에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형님들이 팔았던 요셉인데 하나님이 여기로 보낸 겁니다. 그걸 깨닫게 하는 과정이 형제들을 회개시켜 나가는 하나님이 믿어지기 때문에 울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관계에서요, 교회 관계에서 울 수 있어요. 감동해서도 울 수 있고 서로 울 수도 있고 화가 나서도 울 수 있고 어떻게 교회에 이런 일이 가정교회에서부터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러나 그 눈물과 그 어떤 가슴이 아리는 그 감정에 북받쳐 오는 것이 하나님 경외 쪽으로 가는지 안 가는지를 내가 결정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따라서 이게 요셉의 울었던 이 감정을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감정을 복사하는 내용이 여기에 나온 게 전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울고 회개하면 다음에 마음먹은 대로 다 바른 길 가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25절에 보면 시므온은 일단 결박해 두고요. 그리고 곡물을 가지고 온 그릇에 담는데 자루 안에 돈을 다시 넣어요. 그리고 가면서 먹을 양식까지 챙겨줘요. 자, 자루에 돈을 다시 넣는 것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 본문에 있는 개념을 써야 됩니다. 생명을 보존하게 하는 방법이고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게 하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요셉이 지략이 뛰어나서?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왜 가는 길에까지 그걸 챙겨줄까요? 담아주는 것은 가서 먹고 가는 길에 그 먼 거리잖아요. 그러면 그 가는 길 동안에는 또 따로 먹을 걸 챙겨줘요. 이걸로 보면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는 요셉의 아이디어는 맞죠. 물론 주어는 여호와께서예요. 그러면 자루에 돈을 넣는 것은 생명을 보존하게 하려는 걸까요? 생명에 위해를 가하려는 걸까요? 보존인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언약 자손을 보호한다는 것하고 형통한다는 것하고 하나님 기준의 보호와 형통하고 의미가 달라요. 하나님이 보실 때 생명 보존 혹은 형통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기억나면 돼요. 어느 정도로까지? 자기 아들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아버지여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그 고백을 받아내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가르쳐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죽는다 하더라도 누구 뜻대로 죽은 거죠? 아버지의 정하신 뜻대로 죽은 거죠. 그래서 이 요셉의 사건을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 교감되는 그런 드라마로 혹은 그 동화 소재로 많이 만드는데 좀 조심해야 돼요. 이게 무게중심이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 가는 데 초점을 맞추는 건지, 요셉이 막 형들을 막 괴로워하면서 용서하고 요셉이 그렇게 해나가는 데 맞춰야 되는지는 성경 본문을 연결해 가는 데 있어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26절에서부터 38절에 보시면 야곱이 아들들의 불길한 보고를 듣고 심히 괴로워합니다. 자, 곡식을 나귀에 싣고 갔습니다. 객점에 들려서 쉬려고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었습니다. 자루 안에 돈이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요셉이 3일 후에 무슨 말로 시작했습니까? 저는 누구를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요셉의 형들에게도 언약 자손들에게도 누구를 깨닫게 해야 될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걸 깨닫게 하는 것이 기록 목적인 거죠. 아까 중간에 루벤이 들어가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어요? 과거 일에 대해서 뭐 하도록? 뉘우치도록 하는 일이 벌어졌죠. 그럼 과거 일을 뉘우치도록 하는 것이 요셉에게 잘못했다고 얘기하려는 걸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한 걸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기 위한 거예요. 보시자고요. 그 말이 나오는지. 28절. 그가 그 형제에게 고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셨는고. 부르게 하잖아요. 누구 이름이 안 나오면 안 나올 수 없게 해요? 하나님 이름이 안 나오면 안 나올 수 없게 누가 하세요? 요셉이 해요? 아니에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세요. 통해서라고 하니까 제 몫이 있잖아요. 글쎄요. 저는 거기에 시간 낭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덧보지. 자, 그러면 이 구절이 무슨 구절하고 맞아요? 42장 18절. 저는 누구를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당신들도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진실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보아하니 루벤이 왜 그랬느냐라고 13년 전 사건을 반추합니다. 13년은 아니죠. 30살에 됐고 지금 7년 풍년이 지났고 나중에 보면 2년 흉년이 지났다고 했으니까 13년, 9년, 20여 년 전의 일들. 20년 전의 일을 소환해서 누가 하시는 일임을 말을 안 하면 안 되게 해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일을 행하셨는가. 또 하나,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말만 하게 할까요? 믿어지게도 해주셔야 될까요? 믿어지게도 해주는 과정이 43, 44, 45, 46, 47장까지. 창세기 이렇게 재밌는지 몰랐죠. 재밌다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어가 된다는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왔습니다. 두렵고 떨립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 그 만난 일을 자세히 고합니다. 그 땅, 30절 보세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땅의 주, 그 사람이 엄히 우리에게 말하고
정탐자로 여기기 때문에 31절 우리는 독실한 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정탐은 아닙니다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나비의 아들이었고 말째는 아버지와 함께 있고 그리고 중간에 형제는 없어졌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30절에 그 땅의 주라고 얘기했죠. 이게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요셉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셉이 여기 있는데 형제들이 아버지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와 저에게 양식을 주는 우리 주가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요셉이 꿈꾼 거였죠. 요셉이 꿈을 꾸고 아버지가 뭐라고 요셉에게 반박하는 줄 아세요? 기억나세요? 그러면 너가 너의 형제들과 내가 나의 왕이 된다는 말이냐 너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의 입에서 야곱과 형제들이 요셉을 누구로 부르게끔 꿈속에서 얘기해 줬어요? 주라고. 이게 다 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누가 이루어 가세요? 누구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자, 그래서 33절 또 나옵니다. 그 땅의 주 그 사람이 어쨌든 야곱과 형제들에게는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에게는 요셉은 누구임에 틀림없어요? 주임에는 틀림없죠. 꿈꿨던 바입니다. 아버지가 얘기했던 바이기도 합니다. 이게 34절에 보면 말째 아우를 데려오면 증명을 할 수 있고 우리의 독실함을 믿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35절 자루를 쏟고 본즉 각인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 아비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합니다. 자, 모든 자루에 다 들어있는 거죠. 자, 누구 입에서 하나님 경외 말이 나왔죠? 요셉 입에서. 맞죠? 그리고 누구 입에서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들어요? 형제들 입에서.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그럼 이제 누구만 남았어요? 아버지 야곱 입에서. 자, 보시자고요. 여호와 계시 관점이 아니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 아비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로 나의 자식을 잃게 하도다. 여기까지는 인간적인 주어를 씁니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아까 루벤도 얘기를 할 때 누구 주어가 나왔어요? 너희들이 왜 팔자 했느냐 이렇게 됐죠. 그게 회개해가는 과정이죠. 자기를 이른바 돌아보게 하는 과정이죠. 요셉도 야곱에게도 마찬가지죠. 야곱이 범죄하지는 않았지만 자식을 잃어버리게 된 그 사건이 누가 하셨다는 것을 확인해줘요. 형제들이 자기 아들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게 하셨다는 거? 여호와께서. 자기가 형을 속인 것처럼 외삼촌한테 속임을 당한 것처럼 또 정착해서 에서와 헤어진 것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한 과정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과정입니다. 자, 37절에 볼게요. 루벤이 아비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않거든. 베냐민 얘기인 거죠. 자,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아니하거든. 나의 두 아들을 죽이소서. 배수진을 치는 겁니다. 꼭 제가 데려오도록 하겠습니다. 루벤이 데려와요? 데려옵니까? 아니요. 하나님 계획을 어떻게 알아요? 전부 애굽에다가 400년 동안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이 계획을 어떻게 알겠냐고요. 그럼 우리가 이 기록을 보면서 깨달게 하시는 내용은 하나예요. 전혀 납득되지 않는 사건들의 그 사건의 주어는 여호와시고 여호와께서 뭐한다? 분명히 살아계신 증거이고 가정교회에서부터 그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 교회를 통치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38절에 보시면 야곱이 가로되 내 아들은 너희와 내려가지 못한다. 형은 죽었고 동생만 남았다. 만일 너희들이 데리고 갔다가 재난이 미치면 나는 죽을 거다. 여도 역시 배수진을 칩니다. 이걸 누가 해결할까요? 하나님이 해결해 가시죠. 43장 볼까요? 요셉이 형들을 대접합니다. 자, 대접도 인간적으로 대접하는 것이지 그게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자, 형들의 입에서, 요셉의 입에서 무슨 개념이 나왔다고요? 하나님 경외. 생명 보존은 자손 언약을 여호와의 방법으로 성취해 가시는 것. 자, 그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보면 됩니다. 형들이, 자, 15절까지 먼저 형들이 요셉의 명대로 베냐민과 함께 애굽에 내려갑니다. 자, 형제들은 가야겠고 아버지는 베냐민은 주지 않고 가져온 곡식은 다 먹고, 자, 이번에는 3절에 유다가 나섭니다. 아버지에게 가로되 그 사람이 엄히 우리에게 경계하여 가로되 우리가 아우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얼굴을 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그랬잖아요. 빨리 가, 양식이 떨어졌으니 더 거두어와라. 그랬더니 유다가 베냐민 안 데리고 가면 얼굴도 못 봅니다. 그분은. 4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겠으나 보내지 않으면 가서 그 사람 얼굴도 보지 못합니다. 자, 26절 보세요. 야곱이라고 안 하고 무슨 말이 나와요? 이스라엘이. 이 나라죠, 나중에. 이스라엘이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아우가 있다고 했느냐? 그래서 나를 괴롭게 하느냐? 그들이 가로되 꼼꼼하게 하나씩 다 물어봅니다. 아버지가 살아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상세하게 물었는데 우리가 대답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8절 유다가 아비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것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9절 볼게요. 내가 그의 몸을 담보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 그를 물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치 아니하였다면 벌써 2번이나 갔다 왔으리이다. 여기 보세요. 그들의 아비, 누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주는데 유향 조금, 꿀 조금, 향품 모략, 비자, 바다 이런 건 여러분 너츠 종류라 그럽니다. 어쨌든 뭐 그 동네에서 나는 기중품이겠죠. 여러분 아까 이제 누구 입에서 하나님 나오면 된다 그랬죠? 하나님 경외 아까 요셉이 그렇게 시작하게 했고 또 형제들 입에서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 이렇게 했느냐라고 하나님 하시는 일을 깨달아가게 하시는 거고 르우벤의 입속에서 반성이 나오게 하고 지금은 유다 입에서 인간적으로 이 인간들은 모두 요셉을 어떻게 했는지 알고 있거든요. 그게 얼마나 기억이 진하게 나겠어요. 아까 르우벤이 얘기했던 대로 그렇게 살려달라고 애걸복돌할 때 그걸 우리가 애면했던 걸 그대로 우리가 받고 있다. 자, 그 목적은 회개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아까 이미 나왔던 개념 하나님 경외, 하나님 여호와 계시. 자, 야곱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한번 볼게요. 그 사람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걸 고민해서 머리 비상하잖아요, 야곱이. 자, 이렇게 하면 좀 낫지 않을까 싶어서 12절. 너희 손에 돈을 베나 가지고 너희 자루 아구에 도로 넣어 그 돈을 가지고 가라. 혹 착오가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14절 동그라미 하셔야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 누구 주어를 안 쓸 수 없게 해요? 하나님 주어를 아들들 앞에서 안 쓸 수 없게 해요. 이미 아들은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렇게 하셨지라는 계시 개념을 이미 드러내 보여준 거고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을 어떤 정황에서 누가 뱉는지 몰라요. 내가 신앙 고백을 기쁜 마음으로 해서 상대방 혹은 내 가족이 편하게 들을 수도 있고요. 상대방이 그 말을 여호와 하나님을 증오해서 던질 수도 있고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드러나는 방식을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정서대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여호와 계시라는 이 개념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한번 보시자고요. 14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아까 시므온 잡혀있어 아니죠. 시므온 맞죠?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럼 아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개념하고 맞추면 하나님이 데려가면 자, 이 사람 기준으로 야곱 기준으로 이스라엘 기준으로 말하면 요셉을 잃게 되면 잃게 되듯이 시므온도 잃게 되고 베냐민도 잃게 되면 잃게 될 것이다. 누가 그렇게 하신다면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누구를 의지하지 않을 수 없게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이렇게 보는 거 좀 진짜 맞다고 봐요. 그러면 기록만 이렇게 됐을까요? 기록된 이걸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사건과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케 하려고 하나님이 섭리해 가실까요? 후자죠. 후자예요. 그래서 성경 보기가 좋은 거예요. 복잡한 심경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아, 그게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였구나. 이렇게 말이죠. 자, 그래서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라는 말하고 다른 말이 아니다. 같은 말이다. 하나님의 전능성을 의존하게 하는 말이다. 자,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자, 갔는데 요셉이 잔치를 배설합니다. 요셉이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청지기에 이른데 내가 집에 가서 음식을 같이 먹을 것이니까 집에다가 오정에 정오에 식사를 준비하도록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17절 그 사람이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18절에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자 관저로 간 게 아니고요. 쌀 구하러 간 게 아니라 총리의 집으로 인도했으니까 얼마나 겁나겠어요. 예. 자, 우리 자루에 넣어 있던 돈의 일부를 우리가 끌려드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여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를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니라. 얼마나 무섭겠어요. 예? 그 일까지 벌어졌으니까요. 그래서 이건 뭐 베냐민은 고사하고 우리까지 다 죽게 됐나 싶은 거죠. 무슨 일이 생각 안 나올 수가 없을까요? 그때 왜 요셉을 죽였을까? 왜 죽이려고 했을까? 이런 일인 거죠. 그들이 요셉의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미리 말합니다. 지난번에 일이 있었는데 객점에 가서 봤는데 각자 돈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우리가 가져왔고 이번에는 2배나 더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요? 오늘 시작했던 목적이 하나님 경외. 그리고 누구 주어를 말 안 할 수 없게 한다고요? 하나님 주어를 말 안 할 수 없게 한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름을 하나님이 부르게 하신다고요. 보시자고요. 종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겠습니다. 자, 22절 끝에 보면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가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23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이르되 그는 요셉의 청직입니다.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참 놀랍지 않아요?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었다. 그럼 완벽하죠. 요셉 청지기, 아까 루벤, 유다, 야곱, 하나님의 언약 자손들과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왜 그런 일을 하게 했을까요? 누구 이름을 부르도록? 여호와 하나님 이름 부르게 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뭐 부인이 혹은 남편이, 자식이 혹은 자녀가, 손자가, 손녀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이 경우로 보면 답이 딱 나와요. 누구 이름을 누구 방식대로 부르게 하신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 여호와께서 부르게 하는 방식이에요. 기도는 하게 하세요. 의지하게 하시는 거죠. 명답 아닙니까?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라. 누가 하신 일이다? 우리 주인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일이다.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다 데려다 줍니다. 만났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요셉이 들어옵니다. 정오에 26절 요셉이 집으로 들어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그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보세요.
땅에 엎드려 또 절합니다. 지난번 했죠? 이번에 또 하죠? 아까 아버지와 같이 묶어서 요셉을 뭐라 불렀죠? 주라 불렀죠. 그리고 주에게 줄 선물을 요셉은 챙겨서 보냈죠. 누구라고 여기고? 아들이라고 여기고? 아니요. 누구로? 주라고 여기고. 이게 아까 21년 전에 약속했던 내용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계획을 어떻게 알겠어요, 인간이? 하나님 왜 저렇게 하시려고 저런 일 벌였지? 이것밖에는 던질 게 없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지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최악으로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 기억나게 해주십시오.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안부를 묻습니다.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생존하냐? 자, 28절에 대답합니다. 형제들이 아비가 평안하고 지금까지도 생존하십니다 하고 머리 숙여 또다시 절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대신하여서 절까지 합니다. 요셉이 눈을 들어 동생 베냐민을 봤습니다. 속이 터지겠죠. 너희 작은 동생이냐? 그가 또 가로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자기도 하나님의 은혜가 보호한 거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베냐민을 보호했다는 거죠. 어머니도 죽었는데. 자, 요셉이 아우를 인하여 마음이 타는 듯함으로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하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하고 배식하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하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의 앞에 앉되 그 장류의 차서대로 안치움 받으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속된 말로 미치겠는 거죠. 무슨 과정이라고요? 하나님 경외케 하는 과정. 이것만 그럴까요? 하나님의 모든 교회가 모두 그럴까요? 모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 강론집에 누구 주어요? 여호와 주어가 너무나 맞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흐름을 따라가면 다른 말 할 수가 없어요. 이것만 그럴까요? 아니요. 44장부터 더 재밌어요. 34장 보고요. 다음 시간에 44장부터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식물로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이 사본에 보면 술에 취하였더라 이렇게 원래 단어가 나옵니다. 어쨌든 즐거운 잔치 자리가 됐고 요셉으로 하여금 정을 억누르도록, 그 정을 억누르는 것은 요셉의 인격이 고매하기 때문에, 훌륭하기 때문에 아니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해 나가시는 일을 보게 하면서 침착하게 만들어놔요? 맞아요. 이게 매우 중요해요. 포항 여러분 서울 장안중앙교회 분리될 그 무렵에 일어났던 일 제가 몇 차례 얘기한 것 같은데 그날 아침에 속도 상하고 너무나 화가 나서 했는데 원로 이 저자인 그때 원로 우리 그래서 그때 어떤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따졌죠. 이 와중에 이 일이 가능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제가 당돌하게 버릇없이 얘기를 했는데 잠시 앉아보라고. 앉아보라고. 나는 제일 두려운 게 내가 쓰고 말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 중심으로 가지 않고 인간 주어로 써놓은 것을 박홍기 강사가 이거는 아니다라고 빨간 펜 체크할 때가 나는 가장 두려우니까 하나님 해나가시는 일에 맞추어서 우리가 할 길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여러분, 한 사람을 어떻게 우상화하고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또 그건 아시리라고 봅니다. 오늘 42장 18절에서부터 우리가 43장까지 보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언약 자손들은 누구 이름을 부르게 하신다? 누구를 경외케 하신다? 하나님을 경외케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 기록의 목적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계시가 오늘 본문에 봐도 너무나 맞는 거죠. 예. 다음에 우리 잠시 쉬셨다가
44장에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